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 저는 주보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죠. 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겨보기 시작하면 육신은 편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은 변해가는 겁니다. 한 번씩 양보한 것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들이 있을 때 신앙은 그 빛을 발하게 돼요. 한번 내가 바쁘니까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틈은 사탄이 노리게 되는 틈이 되고 댐에 작은 구멍이 나듯이 조금씩 넓혀지면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왕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하나씩 변질되어 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한 가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사무엘이 25장, 26장쯤에 돌아가셨어요.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은 여전히 강박하고 힘든데 저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위로를 얻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 그를 이제 신앙의 멘토라고 부를 만한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때 사울이 참 기가 막히게 이런 행동을 하나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아마도 사무엘의 유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최대한 잘라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당을 말하거든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인데 점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타로나 오늘의 운세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가증한 건데 그런 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 만에 사울이 사울 왕다운 일을 했는지 모를 만큼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찾는 사람은 다 다윗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 곁에 있어서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 다윗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 다윗도 없잖아요. 지금 사울이 쫓아냈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유언을 들어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내가 잘할게, 내가 더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는 설득을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울의 진심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밑바닥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세 드러나고 맙니다. 4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치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내가 지킨다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집니까? 우리가 북한과 우리 이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저는 이제 민방위니까 안 가도 되지만 여기 있던 남자 청년들은 다 군대 가야 됩니다. 가서 싸워야 돼요. 가서 사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평화롭게 나는 살인하고 싶지 않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준다 뭐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있어서 수많은 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것으로 남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오히려 평화는 유지된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군비 경쟁이 하면서 수천억, 수천조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도와달라고. 블레셋이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찾아와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수만 명의 군사들을 다 죽이지 않은 이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 다 기도 때려칠 겁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 일은 해결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 기도할래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발악을 해볼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악을 합니다.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얘기는 달라지죠. 왠지 다윗이었으면 끝까지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웠겠죠. 기도하고 싸웠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하기를 너무 쉽게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기도를 포기하고 사울도 금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사울은 그러면 싸움이라도 잘하니까 싸우면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니까 정말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7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래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묻겠다. 아니,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들, 박수 무당들 다 쫓아내고 자기는 그 사무엘의 영성을 물려받은 사람처럼 신앙이 좋은 연기를 했는데 정작 위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무당을 다시 찾는 거예요. 무당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살고 있었던 이유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평소에도 이런 무당에게 찾아가서 길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때문에 연기 한번 해본 거죠. 신앙 좋은 척.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보는 척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 인내를 못 지키는 거 아세요? 아무리 큰 위기가 왔어도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적어두세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행동들을 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타협하는 신앙 속에서 조금 급한 일이 있다고 신앙보다 그 세상 일을 선택하는 습관 속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응을 보여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잘 풀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권세 잡지 않았고 아직 사탄이 권세 잡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긴 하지만 권세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훨씬 더 지금은 힘을 발휘하기 가까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무술을 연마를 하면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더 직접 어떤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경찰은 멀다. 그 말처럼 우리가 당장에는 이 세상의 권세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세상 속에서는 순발력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뭔가 내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렇게 내가 생활이 잘 좋아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히려 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일 잘 풀리게 도와줄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너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구할 수 있게 도와줄게. 사탄이 그렇게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아,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구나. 구분짓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내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선택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다라는 거. 그 사람이 오늘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 여기까지 왔을 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통치국가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의무인 나라예요. 사무엘 때 그게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예배하면 칭찬받고 예배하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 시간까지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의지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빛을 발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예배하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배자로서 연기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나라에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자 곧바로 자기가 평소에 의지했던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 군사도 의지했지만 무당들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무당들은 너무 좋은 말들 잘해주거든요. 선지자들은 맨날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야 회개하라고,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너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고 맨날 그런 소리밖에 안 하는데 무당들에게 찾아가면요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고 그 제안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회개는 그냥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 과거에 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지? 그리고 그거 내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뭐가 있지? 그거 찾아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시 한번 다 파내서 괜찮은 게 아니었던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의 오늘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찾아와 있는 그 고난을 과거의 나의 죄로부터 찾아서 돌이키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선지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사울은 선지자들과 평소에 대화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사울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대답 안 해요. 우림으로도 대답 안 해요. 선지자로도 대답 안 해요. 우림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가슴에 옷에 보면 이렇게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가 보석이 달려있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보석이 달려있는데 그 보석이 휴대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화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 우림이 있으면 그 우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제사장의 복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다윗을 도와줬던 이유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75명의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딱 한 명만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게 바로 아비아달이죠. 그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도망쳤냐면 다윗에게 도망쳤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우림을 유일하게 지금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다윗에게 도망쳤어요. 자기가 다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선지자는요, 평소에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기가 다 잘라놓은 거예요. 우림도 자기가 도망치게 만들었고 선지자와 연락책도 자기가 다 끊어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심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오늘부터, 평안한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기가 와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기도하며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곧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들을 올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집에 여러분만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누군가는 옷장이래요.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기도처래요. 누구는 차 안이래요. 누구는 화장실이래요. 누구는 회사에 자기 오피스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지켜가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서 그 밤에 여인에게 박수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보통 이제 신접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박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접한 여인이겠죠.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죽은 사람을 한 사람이 영을 불러오래요. 그랬더니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냐면 11절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내가 누구를 당신에게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을 무당에게 찾아가서 불러 일으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예배하는 방법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을 무당한테 찾아가서 영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타로를 좋아합니다. 오늘의 운세도 좋아하고 그 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고백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도와준 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근데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도 아닙니다.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사울이 그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도 기가 막힙니다. 15절에는 아예 성경이 이 영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당신을 물어보려고 불러 올렸습니다. 이 영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면 죽은 할머니, 죽은 할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일도 알고 있죠. 사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귀신이 사탄의 수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귀신은 찾아와요. 귀신이라고 하는 게 좀 동서양의 문화가 달라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 처녀 귀신을 보면 귀엽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무섭대요. 우리는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귀신은 좀비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비를 보면 징그럽긴 하지만 무섭진 않잖아요. 그게 좀 다르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좀비를 보면 혼비백산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대요. 귀신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사탄이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게 귀신입니다. 우리는 처녀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무섭지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알고 사탄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거 별로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무서워한다, 반드시 돈의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무서워한다, 사람 귀신으로 나타나고요. 내가 권력이 무섭다, 권력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벌레가 무섭다, 벌레 귀신으로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갈망하고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로 귀신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을 갈망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영을 사무엘이라고 칭하였고, 정작 그 무당에게 들어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김없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절해보지, 변장하고 나가서 무당을 찾으러 가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보지. 얼마나 이 성경을 읽어가면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날 청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세속의 권세 잡은 사탄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할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게 될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급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실패하면 백만장자가 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 때에 최종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다면 신앙생활 할 거 잘해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귀신이 무엇인지 이따가 셀모임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귀신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하지 마세요. 귀신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세요. 10절로 위로 올라가 10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그 9절에 보니까 물어봐요. 야, 당신이 날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나한테 왔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엄청 많이 온대요. 우리 이 무당집에. 그리고 와서도 말한대요. 아유, 권사님 말해봐. 지금 어려운 일 있잖아. 이분 용하니까 말해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자기 스스로 말한대요. 그냥 직분을 말하면서.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아니, 너가 나 쫓아냈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냐? 너 나 죽이려고 왔냐? 내가 너한테 이 귀신을 불어 올려서 말을 하면 난 또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이 9절이거든요. 그때 10절이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말한다고 다 정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한다고 다 하나님이 듣고 있는 기도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돼요. 수요일 날 9시 반에 있는 성경 공부 통해서 우리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잘 배워가고 있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거 잘 지루하지만 끝까지 배워나가야만 우리는 이런 사울과 같은 엉터리 같은 신앙 갖지 않습니다. 그때 귀신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음 페이지 16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마치 좀 선지자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사울의 상황과 신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왔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답은 없다. 너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1000년 정도 뒤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옆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죠.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있어요 귀신은? 지옥이잖아요. 이게 귀신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죽을 것을 말하고 실제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사탄이 미래 예언까지 하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사탄은 미래 예언까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까지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울에게 왔다면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결코 절망감 주지 않습니다. 결코 자살해야겠다는 생각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앞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너는 그냥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지고 와서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실 때 예수님과 싸우는 사탄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탄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모르면 그냥 우리는 지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사탄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저 찬양 한 번,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지금 기도해야만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패배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그 귀신을 대적하실 수 있는, 그걸 알아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마지막 메시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 박수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어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서 세상의 운세나 타로로 우리의 미래를 점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겁니다. 결코 절망과 포기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긴 하십니다. 그때 그 고백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두렵고 어려운 현장, 또 이 인생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은 내려놓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속에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으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시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는 그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더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힘을 발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미 고난을 만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과 대화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그런 인내를, 기도에 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고난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남은 내게 허락한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지켜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놓여져 있는 상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